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가정들 위해,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부흥성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브리스가 아골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신앙은요, 은나섬,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 은나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애를 써서 선하고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은나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맺어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큰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곧 복이었고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너를 만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요, 나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나섬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쭉 받았는데 그냥 나만 채우고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반밖에 행하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고생만 해라, 주기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을 넘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나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그게 나만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너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 나처럼 돼봐, 이건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걸 받았는데 너도 한번 맛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말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금횡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써야 될 때 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나섬의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은나섬이 교회 바깥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 교회가 만나는 곳에서 전해지게 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와 전도를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데는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전도가 왜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걸 말로 전하고 설득하거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받은 대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거죠. 내가 받고 내가 있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선교와 전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은나선의 신앙이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면 좋기는 한데 너무 부담스럽고요. 솔직히 시간도 없고요. 힘들어서 자신도 없습니다. 맞아요. 당연하죠. 시간도 따로 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죠. 아주 친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에 심하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면은요, 내가 받은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여질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는 거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받았겠어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왜 임하겠어요?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왜 임하겠어요? 주님의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과 동행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사역이고요. 이것이 전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선교와 전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지고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맛보고 사모하고 평생토록 헌신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골라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브리스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죠. 부부입니다.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일까요? 보통은 아골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 브리스가 아골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브리스가 즉 아내 여자였던 브리스가의 신앙이 훨씬 더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골라는
공처가였기 때문에 브리스가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막을 가꾸는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브리스가가 했던 거고요. 브리스가를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아낌없이 했었기 때문에 브리스가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하는 사역자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원래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네로 황제 시대 때, 죄송합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가 아니라,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로마 교회에서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갈등이 생겼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불편하다. 다 내보내! 그래갖고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이렇게 여러 곳을 추방당해서 로마로 돌아올 수 없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나아가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된 겁니까?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골라의 본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사람. 요즘 천막업자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가죽을 직접 만들어서 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가죽 엔지니어였던 겁니다. 아골라가 천막을 짓고 일을 하는데 알바를 썼는데 이때 알바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알바를 하러 거기까지 갔을까요?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돈이 멈췄으니 사역도 멈춰야지. 내가 사역이 전담인데 일해서 돈 벌어서 해야 되겠어.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인 거고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여건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알바로 들어가는 데가 바로 브리스가 아골라의 천막 짓는 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연결이 되어서 바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알게 되었고요. 브리스가 아골라가 보니까 야, 이 놀라운 전도 사역을 이분이 하는구나 하고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전담하면서 내가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아시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만나는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만들어간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감사하느니라. 왜 그렇겠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럼 아골라를 만나갖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선교만 했다?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선교한 겁니다. 같이 일하면서 같이 선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온전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둘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다한 거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서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선교와 전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인도하시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십시오. 목적은 뭡니까? 그를 제자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여서 본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전도를 할 때까지인 겁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천국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있었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깊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갖고 손 벌려 소리 지른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비록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게 천국의 세계예요. 천국의 세계는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거고요. 연연하게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역의 첫 번째는 바나바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배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만나지지 않으면요, 이게 나는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말년에 암이 걸렸어요. 고통스러웠죠. 화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그냥 맨날 신경질 부리고 난리를 치고 치료도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염려돼서 매일 찾아가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듣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불행이 온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가족들이 일일이 다 가서 얘기를 해도 그냥 그 분노가, 그 절망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또 섬기던 교회 목사님까지 와서 신방하고 뭐 이래도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할아버지 병실에 이렇게 보내고 가족들은 밖에 있었는데 맨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화를 내던 할아버지 병실이 조용한 겁니다. 아주 조용한 거예요. 나중에 가족이 궁금해서 문을 빼꼼 열고 봤더니 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막 잡고 서로를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남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하도 궁금해서 이 아이를 불러갖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변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손을 잡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이의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는 삶에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소망을 얻은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근원적으로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서로를 향한 뜨거움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서들 하세요.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같이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재밌게 놀든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들과 그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과 마음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고요. 영과 영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바나바 사역과.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정식 의사가 되기 위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있었던 두 학생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있었어요, 공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막 걸어오는 겁니다. 걸어오는데, 이게 발이 이렇게 꼬여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란색이 돼갖고 정말 조심스럽게 비틀비틀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한 학생들이니까 이 사람의 병을 이제 서로 멀리서 진단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뇌성마비 환자 같아. 다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증상은 일종의 편두통과 간질이 섞인 증상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 두 명의 학생이며 의사였던 이 사람에게 가오더니 뭐라고 물어보면, 저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이게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다리가 꼬이고 그냥 얼굴이 풀어등기가고 그냥 비틀거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면은요, 자기식대로 판단을 해요. 아유, 그래. 그러니까 그 꼴이지. 가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진정한 이해와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소망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해결도 안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약한 것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정말 이해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생겨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임하여질 때, 비로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편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깊어져 가는 거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한 걸 나누는 겁니다. 필요한 걸 나누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헨리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 주인공인 헨리 라가디아라는 사람이 뉴욕의 시장이었는데 옛날에는 판사였었다고 해요. 이 판사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를 걱정한 나머지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가 돼서 그 당시 법률상으로는 $10의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라가디아가 벌금형 $10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에게 부과된 $10의 벌금형은 제가 저에게 선고하고, 피고에게 선고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선고하고, 법정에 있는 모든 경무관, 검사, 변호사, 방청객들에게는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죄는 이 사람이 졌는데 왜 판사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벌금을 내야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나 본인 또는 방청객들이 바로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 선한 할머니가 범죄로 내몰리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판사인 나는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서 $10를 이 할머니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 벌로서 50센트를 내십시오. $10의 벌금형을 받았던 이 할머니는요, 벌금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달러의 돈을 지원받고
받고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도와 선교는 뭘까요? 아니, 뭐, 지복대로 사는 거지, 뭐. 지 믿음대로 복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지복을 받는 거죠. 지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몫은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몫을 섬기는 거고, 나눠야 될 몫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불행을 당했든, 사고를 당했든, 자기 탓인 거지. 왜 이게 누가 도와줘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불행을 당했다면 그 불행을 당한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함께 극복하고 겪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몫을 내가 조금 나누어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은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나 모든 노력들을 국가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 정치적인 의미로 마구마구 사용을 해요. 너무 마구마구 사용을 하는데 언론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포퓰리즘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만약에 이웃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 포퓰리즘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퓰리즘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과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곧 선교이고 전도인 거예요. 선교의 은나섬은 구체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회의 최소한 한 사람을 여러분 나누고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확신이 들었었을 때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십시오. 이해와 교제로 그를 알고 사랑으로 그의 소망을 위해서 그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때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의 사랑의 은나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